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얻은 여인, 영광을 얻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 얼마나 믿음이 좋아? 라는 얘기를 하면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은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라고 할 때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고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관계가 친밀하니까.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 친밀한 관계인 거죠. 이 면목동으로 이제 말씀교회가 이전에 오면서 목양실을 사무실을 어디에 둘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했었어요. 1층에 둘까 아니면 3층에 둘까. 3층에 두면 조용히 공부할 수도 있고 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3층이면 또 그 상담하기도 좋고 3층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나 아니야, 그래도 1층에 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시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우선은 교회 와서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한 목사와 친근한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얼마나 친밀하냐, 목사와 사이가 안 좋으면 믿음이 자라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층 사무실을 언제나 개방해 두고 누구나 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사님 할 말 있어요. 따지는 거 말고 대화하고 싶어요. 나 고민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하고 1층을 언제나 열어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아무도 1층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이제 목사와 친밀하게 하는 것 또한 믿음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어쨌든 목사는 하나님이 그 대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와 친밀하며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그 내릴 때까지 난 목사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딴짓하거나 스마트폰 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또 기사님도 역시 목사라서 점잖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제가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외부에서 이 얘기를 해야겠네. 어느 날 이제 저희 집 제가 이제 7층에 사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이제 주변 다른 그 이웃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내려오는데 한 그 이웃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남편분이 머리 크신 분 아니에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나 맞다. 예, 맞아요. 그랬대요, 집사람이. 그 맨날 집 앞에서 담배 피우고 그분 아니에요? 그러는. 다행이다. 담배는 안 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 큰 분 아니에요? 그러는데, 야, 이거 딱 걸렸구나. 내가 뭔 실수를 했나? 예.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있으면 꼭 언제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어제도 교회 이제 주일 준비하러 나오는데, 아랫집 사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스피커폰이라서 들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저한테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예. 근데 어떻게 알았나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내려가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겠죠, 뭐,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들은 친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드보라에 대한 얘기보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이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 위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싸 잘됐다 한 번에 끝내버려야지 하는 심산으로 기손 강가로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몰고 갑니다. 내가 이번에 끝장내야겠다 하고 그들이 모인 것을 알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자, 이제 어서 내려가서 저들을 쓸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기존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었다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락의 모습은 어땠다라고 그랬죠? 여자의 치맛자락 붙잡는 쪼다와 같은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여자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닌데 여자인 드보라와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지만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자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전쟁터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너무 여자를 의존하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드보라가 이제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라 라고 하면 누구죠? 뭐라고 해야 돼요? 바락이 당신이 내 앞서 가셔야만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내 앞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앞서 치르십시오. 나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 요거는 송풍으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자, 봉독해 주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내려가라 했더니 막 고민한가요? 조금의 망설임도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는 것으로 믿고 갔다. 그 말씀, 그 명령 붙잡는 믿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쟁의 이 양상을 보니까 드보라는 가라라고 했고 바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락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혼란케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혼란케 하셨다? 큰 비와 천둥과 벼락으로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을 요동케 하시고 큰 물로 인해서 철병거를 무력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럼 지난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만 우리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드보라는 그래 함께 가마.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라고 말하죠. 자, 이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때 시스라를 이번에는 네가 이 전쟁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그때의 시점으로 여러분 딱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 영광을 얻게 될 여인은 누굴까요? 이 영광을 얻게 될 여인은 누굴까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영광을 얻을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은 누굴까요? 헤벨의 아내 야엘. 그렇죠. 야엘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앞에 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바락이 되어서 내가 지금 바락이라고 생각하고 드보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으로 연상해 보라고요. 그러면 자, 영광을 얻을 여인이 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일을 몰라요.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락은 과연 그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드보라라고 생각. 이쪽만 들으시고 저쪽은 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집중하세요. 웬만하면 집중하세요. 이제 시작했어요, 설교가. 오늘 재밌어요. 자, 그러므로 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바락은 딱 누굴 봤을까요? 드보라를 보게 되죠. 영광을 얻을 여인은 드보라다. 영광을 얻을 여인은 바로 드보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다 바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바락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니라고 바락하지 말고 여러분 다 지금 바락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말씀을.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바락은 누구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누굴 집중해요? 드보라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드보라만 집중하면 돼요.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긴다라고 했으니까 드보라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이 바락은. 드보라만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드보라가 시스라와 딱 맞닥뜨려지게 될 때 그 앞에 짠 하고 나서서 내가 싸우마 하고 시스라를 죽이면 그 영광 내 것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얍삽하게 보입니까? 드보라 앞에서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드보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 야엘이 누군지 생각지도 못했죠. 왜? 야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아마도 야엘이라는 여인 이름조차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여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야엘을 등장시켜서 전쟁을 끝내버리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너머시 그냥 뭘 박아버려요. 와, 말하기도 참.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도 버리고 정신없이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아마 혼자서 걸어서 도망한 듯합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것이 자신이 도망해야 하는, 자신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은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나고 야엘은 내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지쳐서 물을 달라고 하자 무엇을 주죠? 우유를 줍니다. 야엘은 우유를 주는데 이 우유는 엉긴 젖입니다. 그냥 소젖 우유가 아니라 엉긴 젖. 그래서 칼로리가 있는 거예요. 딱 먹으면 든든한 거죠. 요플레 같은 거 든든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탁 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잠들기 전에 요청합니다. 내가 잠든 동안, 내가 여기에 숨어 있는 동안 누가 오면 아무도 없다고 경계를 시키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무슨 일일까요? 자, 볼까요? 21절. 오늘 4장 21절에서 22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섬찟해요. 예.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아멘이 나오세요?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은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살짝 가만히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죠.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는데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방망이로 박아 죽이나? 이거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혔고 땅에 박혔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 생각해 보세요. 사사 에훗 때에 그때도 잔인한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둔한 모아방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에글론. 에글론을 죽이려고 숨겨간 칼로 깊이 에글론을 찔러서 그 칼을 다시 뽑지 아니하고 에글론은 비명도 한마디 지르지 꽥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 그 칼의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칼날에 엉겼대요. 이런 표현까지 굳이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일 때 찍소리도 못하게 죽이는 게 어디를 쳐야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급소 어디요? 신장. 예, 참 목사가 별의별 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그럴 때가 필요하다면 여기를 치십시오. 여러분, 배를 찌르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목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왼손에 능한, 왼손을 잘 쓰는 칼잡이 에훗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한 방에 벨 때는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디 찍소 비명도 못 지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훗이 왕을 찌르는데 그 에글론이 소리를 비명 악 하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처에 있던 신하들이 개떼들처럼 달려들겠죠. 아무리 칼싸움을 잘하는 에훗이라도 감당하지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목을 친 것이 아니라
목을 쳐서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딜 찔렀대요? 배를 깊이 찌르는데 한마디도 비둔한 왕 에글론은 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죽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 보십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를 호령하는 시스라가, 오늘 본문 시스라가 아무리 기진했다 할지라도 지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일개 여인이 칼도 아니고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으로 예리한 것도 아니에요.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에 방망이로 박았는데 한 방에 기절시켜 죽인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신혼 때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에 그때는 이제 결혼 사진도 벽에 붙여야 되고 예쁜 액세서리도 이제 이래저래 막 꾸미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쁜 장식도 걸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망치질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다가 결혼 사진 달고 여기다가는 요 액세서리 달고. 요즘은 남의 집 새들어 살면서 몹질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망치질 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못질해서 망치질해서 이런저런 거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이거 저거 걸어달라고, 망치질 해달라고, 못 박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이래봬도요, 이렇게 보여도 아버지 조 집사님의 덕분에 별 고생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물 한 방울은 여자에게 하는 말인가요? 못질 한 번 안 하고 자란,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혼 때, 참, 저희 할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목수의 손자예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데 신혼집에 이것저것 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남자인데 그래? 내가 박아줄게 하고 이제 줘봐 하고 이제 방망이지, 못질을 방망이지 못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질을 쿵쿵쿵 하는데 여러분, 콘크리트 그 벽에 이게 잘 박히나요? 뭐 잘 안 박혀요. 콩콩콩 쳤는데 안 박혀요.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해서 박혀, 쿵쿵쿵 세게 때려야지. 그래서 세게 쿵 때리는데 이게 손에 맞고, 이게 안 보이니까 손에 맞고 비켜 맞고 막 튕겨 나가고. 그랬더니 아내가 줘봐 하더니 자기가 콩콩콩 때려가지고 박더라고요. 와, 야, 멋진데 생각했죠. 예. 그래도 여자니까 쿵쿵쿵 하고는 못 박아요. 통통통 때려가지고 끝내 박더라고요. 아씨, 그때 제가 못질은 집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당시에 중동 여인들이 장막을 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은 여자의 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엘이 이 말뚝을 박는 일에 익숙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그 관자놀이 위에다가 말뚝을 갖다 대고 한 방에 내리죠. 호흡 참고 떨리는 손 진정시키면서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럴 때 주인공이 살짝 다가가서 말뚝을 준비하고 호흡을 멈추고 방망이를 지켜두는 순간 적군이 딱 눈을 뜨죠. 우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줌 지리는 거예요, 그냥. 예, 끝장나는 거죠. 예. 쳤는데 한 방에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 여자인데 어떻게 당해요, 군대 장관한테. 끝장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야엘은 한 방에 말뚝을 박았고 시스라는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박히는 순간 기절하여 죽었다. 여기에 기절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탈진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박히는 순간 한 번 저항하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탈진하여. 암만 기진해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누구예요?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공기의 흐름, 사람의 인기척, 어떠한 미묘한 그런 느낌에도 번쩍 눈을 떠야, 그렇게 일어나야 군사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저는 잠을 자게 되면 한 30분? 길어봤자 1시간 정도 지나면 자면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들려요. 희한해요. 강아지가 밑에서 바스락바스락 대는 소리, 건너방에서 아들이 뒤치락거리는 소리, 그러다 가끔은 이제 비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그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 딱 듣자마자 눈을 떠요. 그리고는 베란다 나가서 창문 닫고 이제 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자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비가 엄청 쏟아져서 그러든 새벽에 쏟아져서 그러면 아내는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전혀 모르고 자요. 야, 방망이 치는 거 못질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제가 언제부터 그랬나 생각해 보면 제가 가정을 책임지게 되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예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땠을까요?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스라 한 방에 가버렸다고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 바로 이거예요. 지난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한 방에 죽었다. 오늘 야엘 또한 시스라를 그것도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치는데 한 번 저항도 못하고 한 방에 가버렸다? 이 두 사건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건 저만의 느낌 같은 느낌인가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런 게. 여러분은 이 사건이 그래서 에훗이 급소를 한 방에 찔러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였다. 야엘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다. 이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참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에훗이 에글론을 찌를 때 에글론의 입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때 그에게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재우셨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토대로, 이걸 전제로 해야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 결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0절, 11절, 12절 나누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시 전쟁의 초반으로 돌아가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걸 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있죠. 왜, 뭐가 이상해요? 바락이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가죠. 전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10절.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10절 다음에 12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볼산에 모였더니 시스라가 그 소식을 들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10절과 12절 사이에 이제는 아시네요. 11절이 있어요.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는 뜬금없는 말씀이 툭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전쟁과 앞뒤 맥락과도 전혀 맞지 않는 11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을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호밥이라는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일 수도 있고 처남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장인과 처남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자손을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의 긴장이 막 흐르는 순간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구절이 끼어들어와 있는가? 이거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순서에 맞지 않아요. 바락과 시스라가 싸우려고 할 그때에 모세 처남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중에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럼 왜 이 말씀이 툭 하고 들어와 있을까? 이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 그 사이에 헤벨이 있다. 여기에 너희들은 집중해야 된다. 잘 보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로 괴롭힘을 당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겐 사람 헤벨은 게데스 가까운 곳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그런데 그 사람은 모세의 누구예요? 장인 또는 처남, 겐 사람 헤벨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 또는 처남이면 인척관계죠. 인척관계면 우린 여기서 모세의 처남 후손이니까 겐 사람들이니까 누구랑 친하겠다?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한 사이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생각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은 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라는 표정이지만 이건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미 모세 장인 겐 사람이 이미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자, 1장 볼게요. 1장 16절 봉독해 주세요.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죠? 겐 사람이라 그가 유다 족속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과 겐 족속은 친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괜히 목사가 물어보니까 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친하게 맞죠. 왜? 유다 족속과 같이 거했으니까. 그런데 시스라가 오늘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헤벨의 집으로 도망했어요. 볼까요? 자, 여기도 읽어주세요. 봉독해 주세요. 4장 17절 18절. 잘 따라오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따라서 합시다. 화평이 있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화평이 있음이라. 무엇이 있었대요? 화평, 동맹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과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시스라가 거리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쳐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네 주여. 반겨 맞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따뜻하게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시스라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곳에서 잠들고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누가 만약에 오면 망을 보다가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해 하고 잠드는 겁니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친이니까. 왜요?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그렇죠. 화친. 평화 동맹을 협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쿨쿨 자는 겁니다. 크게 죽음의 잠인 줄도 모른 채. 자, 바로 이겁니다. 겐 사람이면 누구와 친해야 돼요? 모세의 처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친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친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함께 남방을 점령한 후에 거기서 같이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이 사람은 유다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만 따로 세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기 게데스 지역에 터 잡고 게데스 지역과 가까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겐 사람 야빈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한 배신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누구죠? 헤벨은 감정이 좋을까요? 좋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쉬워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과 감정이 좋을 리 만무하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시스라도 그리로 도망해서 마음 놓고 잠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부터 결말을 짓겠습니다. 시스라를 잡으러 바락이 헤벨의 장막으로 오고 장막으로 오는 장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야엘이 시스라를 맞을 때는 어떻게 맞이했어요? 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락을 맞을 때는 오라 내가 너한테 네가 찾는 그 사람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어때요? 맞이하는 그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 죽었더라.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다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락의 느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락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뒤통수가 섬찟한 거죠. 그리고 여기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라고 되어 있는, 여기 들어가 보니 그가 죽었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감탄사, 왜 힘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자, 이 문장은 이겁니다. 바락이 들어가서 본즉 자 봐라 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자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바락은 그것을 보는 순간 드보라가 한 말,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이 깃전을 때리는 거죠. 아, 이런. 오늘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은 이 여인 야엘이라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입니다. 왜 야엘이 지금까지 화친하여 서로 잘 동맹하고 잘 지냈던 하솔의 야빈을 배신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 겐 사람 헤벨은 야빈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야엘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헤벨의 아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 도리어 하솔 야빈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4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야엘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잠깐 잘못된 선택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그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세력을 진멸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시게 되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시스라를 죽음과 같은 잠을 자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얻은 여인 야엘, 이 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그 다음 내용이 없어요. 이후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광을 얻은 여인인데요. 영광을 얻어서 드보라를 이은 다음 여자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대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큰 대가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그녀가 시스라를 죽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이해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입기까지, 그 은혜를 고백하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기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더라. 아닙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감탄이 일어날 정도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은 여인 야엘처럼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영광 온전히 내 것 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당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감당케 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암만 여인이라 할지라도 말뚝 들고 방망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해 타산을 떠나 내가 볼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작은 막대기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고 나를 자랑치 않고 내 영광을 바라지 않고 저 한 사람 야엘과 같은 여인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